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도 배척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그 존재의 비초월성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배척하는 겁니다. 5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놀라지만 55절에 있는 대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저들의 배척하는 태도를 꾸짖으시고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치 못하셨다 합니다. 이 싸움은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그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는가 하는 데 대한 증언이요 또 설명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천상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해결사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의인이라 믿는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쉽게 옳다 그르다라는 차원이기보다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남은 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이익에서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정치적, 사회적 해결과 영원한 보상을 위하여 천상적인 힘의 개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자세의 근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상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이로 기적의 표가 더 요청되고 있고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인 표보다 내용이 더 시급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양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하자면 유대인들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은 탓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죠.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표적으로 다시 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은 탓이다 이겁니다. 쉽게 여기서 떡을 먹었다는 것을 배가 부르고 물질적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물질적인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된 표가 뭡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켰습니다. 이겁니다. 거기에 표적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주었을 때, 그 만나를 주었을 때 그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초점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준 데 있는 것 아니냐. 기적이 초점이 아니고 너희가 먹을 양식을 얻은 게 초점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했는가에 초점을 둬라 합니다.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가 지금 나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볼 때 내가 기적적인 표를 가졌느냐 아니냐라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양식이 전달되냐 안 되냐 그걸 봐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 표적 싸움은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다시 찾아올 때니까, 올 자리니까 여기다 손가락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에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외형적인 그 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외형적인 표라는 건 천상의 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힘을 정복하고 개편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상하는 일에 충분할 하늘나라의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당신의 하나님 종된 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 같은 표적, 만나를 먹게 한 모세의 표적이나 갈멜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엘리야의 표적 같은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 사흘을 죽음 아래 있어야 된다는 이걸 하나님의 종된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 표적이 서로 의미하는 바 또는 소원하는 바가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표적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해줘야 하는 보상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 의하여 압박받는 현실을 해방시켜 주어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해주셔야 할 일이요. 메시아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오는 해결사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이미 확인했던 바와 같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근본적인 이런 시각에서 차이가 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요나가 하나님 종된 표였던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 사망 아래 사흘을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됩니다.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 할 때 갈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 아닙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을 본인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붙잡아낸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그죠? 요나는 원래 니느웨로 갈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그가 사흘을 갇혔던 것은 그것이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요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누가 와서 이유 없이 십자가에 죽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란 형벌의 자리요 가장 심각한 죄값으로만 받는 그 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일반인이 그만한 죄를 짓지 않은 자가 그 형벌 아래 자기를 맡기겠습니까? 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시는 길 아니냐. 이걸 누가 자원해서 질 자가 있겠느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는 겪어야 하는 과정 아니냐.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종된 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빨리 복이나 빌라고요? 그래서 다시 6장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오셔서 계속 싸움이 이거죠. 당신은 하늘나라에 총을 갖고 왔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 칼을 갖고 왔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 대포를 갖고 왔습니까? 이 얘기고 대포를 갖고 오든 총을 갖고 오든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줘야 할 정당한 보상은 뭐냐? 생명의 양식 아니냐 이거죠. 생명의 양식 아니냐. 3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그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겁니다. 동일한 싸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떡은 뭡니까? 기적의 떡이죠. 기적의 떡.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때 준 만나와 같이 기적의 떡. 여기서의 핵심은 떡보다 기적에 초점이 우선하는 겁니다. 기적이 요청되는 것은 저들은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늘로부터 구별된 보호를 받는 선택되고 우월한 족속이라는 의인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말고 떡에 초점을 두라 이거죠. 생명의 떡을 먹으라. 생명의 떡.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갈등을 겪게 하는 내용은 이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편을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받는 특별한 개입, 특별한 간섭, 특별한 표적으로 우리의 신자된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해 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나가 넘어지는 잘못된 자기인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믿고 살고 자기를 믿고 살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니 신적인 방법과 권세로 보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표가 결국은 세상을 의지한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사이에 물질과 세상에서의 우열 논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썩을 것과 허망한 인생을 사는 데 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리와 생명과 영혼으로 가며 하나님을 닮는 싸움으로 가는 내용상의 싸움이 아니라 보상의 싸움이 됐고 그 보상은 곧 세상적 것으로 비교되는 보상의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기 초파일 근처에는 설교가 먹히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무실에 와서 봉은사 약도를 요구했다. 이런 요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걸어서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저들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왜 배척했을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 사람 욕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는 싸움이에요. 거룩의 싸움이라고요. 죄에 관한 싸움이고 영생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여 산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 사람이 누가 세상에서 더 잘되게 하는 식의 싸움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억울하죠. 예수 믿느라고 많은 걸 희생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로 했죠? 안 믿을 수는 없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국은 가야겠고 사는 날 동안은 세상과 타협하기로 한 거예요. 기묘한 타협을 했죠. 사는 동안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과도 안 싸우고 하나님과도 안 싸우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는 천국엔 가야겠고 광수생각이라는 조선일보 만화에 엊그제 그게 나왔어요. 그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좀 목사님을 불러왔어요. 목사님이 와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리고 마귀를 부정하라. 계속 강요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다구쳤어요, 목사님이. 빨리 마귀를 부정하십시오.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갈지 모르는데 누구랑 원한을 산단 말이요? 괜히 잘못해서 지옥 갈지 모르는데 마귀하고 괜히 엇나가는 말 했다가 거기 가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죽기로 한 거예요. 그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관과 흡사해요. 그 광수라는 사람이 그 실력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지금 전체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용으로 가지를 않아요. 내용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53절이야 이렇게 다시 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원히 사는 것은 해결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영원히 사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주는 이 천상의 복들이 현세에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의 뜻을 못 알아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걸 위해서 오셨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쫓는단 말이냐? 그럼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었는데 저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보고 모세를 연상했던 거죠. 이가 우리의 정말 참다운 구세주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한 것 같이,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가 주어진 것 같이 이 예수가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기대했더니 예수님의 답은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걸 가르침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그래서 12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가지는 이 기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신앙상의 이 자연인으로서의 그 편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불만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은 것이 조건이 되어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 본성이 가르치는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그런 기대를 갖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불만은 그러한 현실적인 보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뭐가 그래서 기대되지 않고 있느냐면 내용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는 기대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형통하고 쉬워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도 믿지 않을 때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든가, 뭐 사업이 조금 잘 된다든가, 무슨 부부간의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진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식의 보상은 없습니다. 애들이 말을 잘 듣거나 뭐 사업이 잘 되거나 건강이 나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이 쉬워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고단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귀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뭐가 만들어지느냐는 상관이 없고 모두가 왜 계속 고단하냐에 그 화가 나가지고 참다가 좀 큰일이 딱 벌어지고 그냥 아주 쌍지팽이를 들고 싸우러 와요. 하나님, 내가 여태껏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한을 품고 쳐들어와요. 신자된 보상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거부하는 거라 그랬죠. 죄를 거부하는 특권, 의의 병기로 살 특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보람,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형통한 데선 생기지 않습니다. 형통해지면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머리가 썩습니다. 생각을 안 하면 머리가 썩습니다. 고단해야 사람은 생각하고, 생각해야 비로소 사람은 뭐가 진정한 가치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바로 이런 식의 그 성도들의 삶의 그 신앙상의 그 오해 때문에 이런 경고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신령한 것을 심고 세상의 것을 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돈이 생기고 기도하면 건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벌리는 일을 하십시오.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해지는 운동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실해집니다. 그것과 함께 건강과 돈을 준다는 약속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돈 벌고 행복해진다라는 건 사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을 물질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초보 단계에서는 그게 나타납니다만 조금만 고급한 단계로 오시면 그것은 금방 분리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것, 거룩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경고받았었습니다. 찾아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적이지 않은 것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해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것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도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 앞에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질 못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상의 내용과 보상을 세상에 요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가난하고 고달파집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언제나 고달픔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그가 감사하며 자랑하며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신앙상의 보상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승리의 그 외침은 다 감옥 속에서 말이죠. 세상은 바울에게 고통밖에 준 것이 없지만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이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저에게 넉넉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고 혼동되고 오해되어 있고 그리고 외면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상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속에 어떤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검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받는 보상과 그 자랑과 승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보상과 자랑과 그 승리가 어디 있는가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을 확인하였은즉 충성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의 신자된 자랑들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영광을 얻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신분 또 그 운명, 책임 주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신앙인으로 살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